열왕기상 14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 22, 24, 25절 저와 여러분이 자막을 참조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25절 로아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상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치고. 아멘. 오늘은 르호보암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어제는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이 나왔다면 오늘은 르호보암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번갈아 가면서 열왕기상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남쪽 왕, 한 번은 북쪽 왕. 오늘은 남쪽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기록한 것은 두 국가를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본문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죠. 남쪽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41세에 즉위해서 17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똑같이 악을 행했습니다. 남유다 솔로몬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손자잖아요. 다윗의 손자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았는데 솔로몬 아버지와 같지도 않고 할아버지와 같지도 않고 죄를 범하고 여로보암처럼 죄를 범했다는 그 비교하는 이야기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이라 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비록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백성을 통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고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복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서 우리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 그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바르게 잘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영생의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했다 했어요. 22절 말씀 23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 어떻게 하는 분이라고요? 그 죄로 인해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주의 깊게 살피시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전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왕이 되고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남은 삶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매일 관계가 좋으십니까? 잘 사느냐? 상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가 잘 사느냐? 돈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관계를 맺다는 뜻이에요. 잘 산다는 국어학적인 어원이. 여러분, 하나님과 잘 살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영생의 복이죠. 그것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평화한 관계, 화목한 관계를 매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입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다윗의 나라예요. 솔로몬이 세우고 통치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땅에 어떤 일이 있었다 했습니까? 남색하는 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동성연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남자끼리 밝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미 나오잖아요. 어쨌든 가나안 족속이 행했던 가증할 일들을 믿는 사람들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그대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나라가 이렇게 썩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가증한 일을 일삼다가 심판받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냈던 가나안 족속을 본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그의 조상인 다윗을 이 모습을 닮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니까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경고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그 가증한 일 때문에 쫓아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약속의 땅을 받았어도 그들과 같이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가지고 여러분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가잖아요. 쫓겨나잖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할 때 가난 족속처럼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을 미리 암시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이 되었으니까,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걸 분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겠다. 그 관계는 여러분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부부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다른 배우자를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하면 그 관계가 지속됩니까? 어려워집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좋아질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성령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교훈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25절이죠. 로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했어요. 무엇입니까? 로보암이 죄를 계속 범하고 돌아서지 않자 하나님이 이집트를 통해서 이집트 왕 시삭을 통해서 여러분 로보암을 공격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은 25절, 26절, 28절까지 나오는데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방패 다 뺏겼어요. 이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여러분 자손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뜨리고 살면 어떻게 돼요? 징계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장 버리지는 않겠죠. 왜요? 언약을 맺은 백성이니까. 그러나 징계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님 나는 내 삶은 괜찮아요. 내 삶에는 그런 징계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어색하게 하면서 예배도 무시하면서 또 내 삶의 말씀 무시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 어려움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으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는 르호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 아닙니까?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 마음의 합반자로 살아가고 다윗의 여러분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다윗의 자손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자신의 통치에 복종하도록 여러분 엄격한 규율을 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지 않으니까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둘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외세 여러분 로보암 왕이 이집트에 침략을 한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왜요? 아버지가 이집트 공주하고 결혼했는데 아버지가요 이집트의 사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위 나라를 침범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로보암 왕과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이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했으면 폭풍우를 만날 일도 없고 어떻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할 일도 없어요. 금식 기도한 게 자랑 아니잖아요. 고난이지. 고난받고 고난을 받아야 움직인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줄 알았지만 로보암 왕이 솔로몬의 영광 금방 배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영광과 수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또 우리의 한평생 왕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듯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높여주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내침을 받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에서 폐위당했는데 우리는 엘리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아니하고 엘리와 같이 사울왕과 같이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윗 왕처럼 죄를 범했더라도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왕신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이번 한 달 자족의 영성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내적으로 제자되어 제자 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전성을 집사님의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또 오늘 남서울로의 정기회가 있습니다. 노예와 또 노예 산하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북쪽에 여로보암은 당내 또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서 그 나라가 멸망당했는데 르호보암 왕도 하나님 다윗의 후손이라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그 나라가 아버지 두동강이라고 하나님 정말 언약을 맺었던 이집트의 침략을 받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맞이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고난 주시기 전에 주님이 매를 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울 것 없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대로 날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이번 한 달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자족의 영성을 가지고 없는 것을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없는 것에 하나님 쓴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하나님 놀라운 영성의 하나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린이 전도와 주일 목장과 1:1 양육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성장하며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정은교를 맺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연약해도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몸인 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 가운데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업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되 무엇보다 영안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전성호 집사님 긍휼히 계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위마다 성령이 불러 치유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외에도 연세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 영적으로 병든 것
육적으로 병든 것, 환경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찬송하며 아버지 사랑하는 복된 이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